거룩한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디안 정벌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감당한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임무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죽으리란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가 죽을 것이라는 말이었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치는 일이 모세 개인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과 어떤 원수지간이 되었는지 기억이 나시죠? 눈을 깜박거리면서 저를 바라보시면 어떡하죠?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사건, 모압 왕 발락이 메소포타미아 점성술사였던 발람을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죠. 그러나 발람은 발락이 약속했던 재물과 권력을 포기할 수 없어서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꾀를 제공했었습니다. 영리한 발람이 생각해낸 게 뭐였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과 그 모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지 않은 채 단 한 번의 전쟁도 패함이 없이 광야를 진군해 올 수 있었던 까닭이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발람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분리시키기만 하면 이 전쟁은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발람이 정말 치명적으로 깨달았던 게 그거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그 지극한 사랑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주 약하다. 그 틈을 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람이 사탄의 모델입니다. 사탄의 모델. 그래서 계시록에 발람의 꾀를 따르는 자에 대한 경고가 계시록에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탄이 아주 잘 압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분리시킬 수 있는지, 즉 얘가 어떻게 하면 죄악에 빠질 수 있는지를 사탄이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을 틈타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틈타는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기회주의자들이라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망과 쾌락을 따라 움직이면서 자기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발람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벌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과 싸우는 거지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면 모압이 승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을 발락에게 가르쳐줬던 겁니다. 발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간질하기 위해서 파고든 부분이 바로 인간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인 성적 쾌락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이용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알 숭배 의식에 초대했었죠. 전쟁을 하자는 게 아니었어요. 어쩌면 바알 숭배 의식에 동반한 신전 창기들과의 성적 쾌락으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교회 다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발람과 이 발락이 일으킨 꾀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범죄에 빠지는 이 과정은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심장을 꿰뚫는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발람을 막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했던 그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급 인사들이 바알 숭배 의식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 후에 모압의 여인들과의 대대적인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안목을 완전히 상실한 채 죄에 빠져들었어요.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속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우상숭배와 성적 타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했어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전염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울며 회개했지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는 족장, 그리고 미디안 족장의 딸이었던, 오늘 본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얘기했던 미디안 왕 중에 하나인 수르, 그 딸이 고스비였죠. 그 딸과 여러분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진영까지 들어와 가지고는 간음을 하는 현장이 이제 목격이 되게 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인,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그의 아들이 비누아스였던 거죠. 그 비누아스가 그들의 장막으로 들어가서 한 창에 꿰뚫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되는 게 있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그때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사건은 후대 이스라엘에게도 광야 생활 중에 가장 충격적인 우상숭배와 간음 사건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압 평지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이간질했던 미디안을 하나님은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에 순종해서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런데 전쟁하는 군대의 규모가 아주 인위적이었어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차출합니다. 12,000명이 미디안을 칠 군대로 조직된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군대가 12,000명으로 감당할 만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쟁의 선봉에 비느하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비느하스는 군인이 아니에요. 6절 말씀이죠.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다. 시므리와 고스비를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고 진노로 시작된 전염병이 멈추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그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게 해서 전쟁터로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전쟁터에 가면 무슨 전쟁이죠? 정복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진멸전쟁, 헤렘전쟁인 겁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무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심판하시는 심판전쟁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모압 평지에 거주하던 미디안 족속의 본거지를 급습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5 왕과 미디안 군사들을 멸절시켰어요. 물론 여러분,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 족속이 멸절된 게 아닙니다. 미디안이라는 나라는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모압 평야 쪽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도 많이 흩어져 있었죠. 여러분, 그들은 이번 전쟁에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타락과 연관되었던 그 미디안 족속이 멸절당한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6장을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넘기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활약했던 사사 기억나십니까? 미디안과의 관계에서 활약했던 사사. 사사기 6장에서 생각이 나실 텐데
유명한 사사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대상으로 활약했던 그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나중에 미디안이 사사기쯤에 가가지고 다른 지역의 미디안과 같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 살던 미디안 족속만 전멸된 겁니다. 그 중에는 발락에게 재물과 권력을 받아서 미디안 족속들과 함께 살고 있었던 발람, 그 사람도 이 전쟁에서 함께 죽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했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무력을 사용하는 전쟁인데 이스라엘 12,000명의 군대에서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 전쟁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군사들은 대단한 전리품을 거두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근데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왜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냐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노소를 막론하고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경험한 여자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은 모두 7일 동안 이스라엘 진영 바깥에 있다가 옷도 빨고 몸도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또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의복들과 기구들을 다 씻어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의미죠? 지금 이 전쟁은 정복해가지고 포로를 끌고 오거나 재물을 차지하려는 전쟁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실행된 헤렘 전쟁이라는 걸 인지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와 간음죄를 통해서 이간질했던 미디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였던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진멸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말을 듣고 비로소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아주 철저하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 제사장이 참여한 그 상징성을 기억하면서 전리품을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나누었습니다. 가져온 귀금속들과 폐물들을 모두 성막에 바쳤어요. 한 사람도 죽는 일 없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끄신 것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의미였습니다. 따라서 귀금속과 같은 전리품들은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미디안 징벌 전쟁을 수행하심으로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면 그 사람에게서 죄를 철저하게 뽑아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면 처음에 그 사람에게서 죄를 철저하게 뽑아내십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상극이 죄입니다. 따라서 철저하게 죄와 분리되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첫 번째 스텝은 인간에게서 죄를 제거하시는 겁니다. 그 일은 아들 예수님을 인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게 할 만큼 엄청난 일이었어요. 우리에게서 죄와 영원한 사망의 연결고리를 끊어내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대신 희생시키신 거죠. 여러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무엇인가를 위해서 제 아들을 희생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가 드러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근데 우리는 이 죄를 정말 가볍게 여겨요. 오히려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입으로 잘못했어요 하면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볍게 여긴다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무릎 꿇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죄의 무게를 훨씬 더 무겁게 느껴요. 예수 믿을수록 죄가 가벼워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회개합시다. 죄를 지었으면 지금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 무게로 죄를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죄를 너무너무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고 너무 가볍게 용서함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써 영생의 구원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걸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미디안을 향한 진멸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미디안 족속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미디안이라는 족속을 없애려고 했다면 가나안 전역에 흩어진 미디안 족속들의 호적 조사를 마친 후에 한 곳에 모아놓고 전쟁을 했어야 했었을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원수는 미디안 족속 자체가 아니라 죄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려고 어려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를 뽑아내실 때 우리에게 문제를 삼으시는 게 우리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예요, 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시고 그 복은 영생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영생 곧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거 분명하게 합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게 가능한 것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미디안을 멸절시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 역시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이 완전한 만큼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도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의 참혹한 결과를 확실히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만약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방신을 섬기고 그 신을 섬기는 음행에 동참하는 죄는 결국 완전한 멸망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사들은 그 전쟁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전쟁을 수행한 것 같습니다. 53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전리품을 탈취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왜 여자들을 다 살려서 데려왔겠습니까? 포로로 잡혀온 여인들과의 음행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져온 재물과 가축들로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여전히 타락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모른 채 여전히 관심이 다른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해서 호되게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의해서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과 포로들과 전리품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바치게 하고 정결의식을 치릅니다. 이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라도 죄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죄가
이러한 무게로 여겨지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아시겠죠? 죄 짓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회개하라 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나세요. 떠나세요. 반복하지 마세요. 반복된다는 것은 회개가 거짓말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이 부분 철저하게 다뤄야 합니다. 이 부분이 대충 다뤄지면 우리는 아주 뻔뻔한 거짓말쟁이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그렇게 타락하잖아요. 다른 종교인들보다 훨씬 더 뻔뻔하고 훨씬 더 악해요. 이게 정말 가슴 아픕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남의 이 핸드백을 이렇게 두고 가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그 사람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렇게 놓고 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돌려준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정말 감사합니다 이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받고는 이렇게 사람을 보더니 자크를 열더래요. 이렇게 안을 보더래요.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것은요 이렇게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깜짝 놀랐죠. 저는 핸드백을 놓고 가시길래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그랬더니 신고를 하더래요. 결국 경찰서에 가셨어요. 이렇게 핸드백을 돌려주셨는데, 가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상황을 보고는 이분이 안을 가져가지 않았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려지면서 누구라고 조사를 하잖아요. 경찰이 목사님이시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몰았던 그 사람이 이제 놀란 거예요. 왜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목사님이라고 하면 진짜 범인이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하셨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이 모양이에요. 목사님, 당신께서 당신이 목사이기 때문에 가져갔을 리가 없다라는 것의 증거로 될 수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는 이 얘기를. 저도 어디 가서 뭔가 상황이 딱 생겼을 때 제가 목사예요 이런 소리를 상대방에게 못할 것 같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죄를 얼마나 뻔뻔하게 잘 짓는지. 삼국지를 보면 읍참마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아십니까? 울면서 마속을 베다 라는 뜻입니다. 유비가 죽은 후에 총나라의 승상이었던 제갈공명이 위나라를 치기 위해서 진군합니다. 이게 제갈공명의 마지막 위나라 정벌이었어요. 근데 가장 고심한 문제가 군사들의 식량과 물품들을 보급할 가정이라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를 이끌고 있었던 군사, 그러니까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갈공명과 비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받았던 사마위였습니다. 사마위. 삼국지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제갈공명이 생각하기에 틀림없이 보급로를 끊기 위해서 사마위가 가정을 기습 공격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갈공명 자기가 가정을 지키면서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이 가정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제갈공명의 위나라 정벌 계획이 모두 실패할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곳을 지킬 인물을 찾는데 마속이라는 인물이 지원합니다. 제갈공명의 절친한 친구였던 마양의 아우였습니다. 머리도 비상하고
병서를 많이 읽어서 전략에도 일가견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갈공명은 마속에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습격이 있으면 절대로 자리를 뜨지 말고 적의 출입로를 중심으로 해서 싸워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마속은 그곳에 가가지고 지형을 살펴보다가 오히려 산 위에 진을 치고 적을 유인해가지고 한꺼번에 쳐내려가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다 진을 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사마의가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 가정을 기습해요. 그래서 사마의가 이 가정의 진을 살펴봅니다. 근데 산 위에 진이 있는 거예요. 산 위에 진이 있는 것은 병법에서 최악입니다. 사마의는 곧바로 압니다. 마속이 제갈공명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구나. 그리고 산을 둘러서 포위합니다. 그러면 마치 도간에 든 쥐가 되잖아요. 둘러서 포위해요. 그리고 천천히 산 올라갑니다. 천천히. 여러분, 포위당한 상황에서는 시간을 차지한 사람이 이기죠. 여기서 시간을 끌면 안은 어떻게 돼요? 굶주리잖아요. 굶주리잖아요. 통로가 없으니까. 여러분, 식수와 식량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시간쯤 되니까 사마이가 산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이래서 최악의 진이라는 거예요. 결국 마속은 부하 대부분을 잃습니다.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제갈공명에게 돌아옵니다. 그 일로 제갈공명 총나라의 중원진출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갈공명은 군법에 따라서 마속을 참수용으로 처벌합니다. 마속을 아낀 사람들이요 선처를 호소해요. 그때 공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참으로 아까운 인재요. 내 친구인 마양의 아우로서 나 역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오. 하지만 사사로운 정 때문에 군유를 어기면 어떻게 여러 장수와 병사들에게 군대의 기강을 말할 수가 있단 말이오. 공명의 이 마음을 안 마속이 울면서 공명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형장으로 떠납니다. 제갈공명은 이렇게 소매자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고 나옵니다. 그 일이 읍참마속. 읍이 울 읍자잖아요. 그거 참하다. 목을 벤다. 마속을 울면서 참한다. 이런 뜻이죠.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미디안을 절멸시키는 마음으로 죄와 싸우면서 읍참 마속의 마음으로 나의 죄성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것이 나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순종의 마음이에요. 늘 주님을 따라 죄와 싸우며 거룩한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디안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준엄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죄를 가볍게 짓고 가볍게 회개하는 그런 팔랑팔랑거리는 성도 되지 맙시다.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대가가 치러진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진 일입니다. 주여 깨닫게 해주소서. 죄에 대한 영적 감수성이 절대로 연약해지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소서.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